요새 뉴스를 보면 이슈가 이제 코로나, 또 그다음에 대선, 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주로 그런 이슈예요. 들어보면 다 위기예요. 다 어려워요. 근데 특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이런 역사 속에 예배당을 못 오게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같이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조심 하다 보니 어떤 때는 우리 영적인 게 조금 위축되고 예배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뉴스를 들어보니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20만 대를 넘어서서 또 학자들은 5월 달까지는 아마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거 조심스러운 걸 우리가 5월 달까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이게 참 중요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보다는 그런 상황에 나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면 비대면이든 정말 여러분 속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울 때라도 어려움 때문에 내가 약해지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도리어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참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조직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 조직사회, 이거는 직장이든 사회든 학교든 교회든 국가든 전부 조직사회예요. 그런데 조직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과 원칙이에요. 이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곧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과 원칙을 누가 만들었느냐? 결국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난 7월 17일이 제헌절 아닙니까?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제 얼마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놓고 법과 원칙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법과 원칙이라는 것도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원칙이 되어지죠. 우크라이나 같이 이렇게 전쟁이 터지니까 결국 법과 원칙이라는 게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죽을 지경인데 지금 피난 가고 난리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질서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지킬 수 없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법을 만드는 게 세상 법과 원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법,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전쟁이 터져도 우리가 죽음의 상황이 이뤄도 이 법과 원칙은 절대 바꿔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 법은 죽을 때 바꾸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죽어도 못 바꾸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법도 질서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법인데 왜 그 말씀이 우리가 붙잡고 지켜야 되고 그걸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걸 인도받아야 되느냐? 그래야만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실 때 바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을 따라가야만 그 안에서 질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선악과가 그 선악과라는 과일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 걸 보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서 그걸 따먹으려고 하는 유혹이 오지만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뭐가 왔느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놓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모든 규모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이제는 하나님 법 필요 없어. 말씀 없어. 필요 없어. 내 맘대로, 네 맘대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인간이 내 맘대로 하는 것에 유혹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범하여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람의 법 말고 하나님의 법, 말씀을 떠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도 근본의 기본 법이 있잖아요. 기본 법을 안 지키면 형벌 받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어긴 인생은 결국은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망했고 완전 타락했던 인생이 이제는 인생 회복되는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말씀을 모르면 결국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 회복하고 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기준이 뭐냐? 말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그것도 진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유대인들이 말씀 없습니까? 성경 얼마나 잘하는데요. 성경 잘합니다. 말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만 모르느냐?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복 있는 사람이요, 너는 복 있는 자요. 그 기준이 뭐냐?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 그 복음 속의 내용이 뭐냐? 여자의 우선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을 아는 사람, 그 안에 내용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복 있는 사람.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바꿔줘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에게 말씀 놓쳐서 인생이 저주 가운데 있는데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만 말씀, 복음 붙잡아야 회복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에게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구에게요? 복 있는 사람, 의인에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에게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면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불신자는 말씀 놓쳤기 때문에 말씀 붙잡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다면 반드시 시편 119편 105조에 있는 것처럼 뭐라 했어요? 하나님 백성은 말씀이 그 발의 등이고 그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 가는 길, 여러분들의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가면 복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시편 106편 1절 2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행위가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행위가 온전하여 말씀을 따라가니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로다. 이 사람은 2절에 110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 이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니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씀이라는 건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말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마지막 때 진짜 말씀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마음에 담겨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나를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잘 박힌 못같이 내 마음속에 꽉 박혀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살아야 돼. 그 복음이, 그 그리도가 나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아예 관심도 없고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도 자꾸 말씀 놓치고 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상태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불신자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공승권제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불신자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을 놓치면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 말씀 떠난 사람, 불신자 상태를 보세요. 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세상 풍속으로 우상 숭배하고 지금도 무속을 따라가고 점수를 따라가는 저들을 보세요.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보시라니까. 글쎄, 나는 직접 보지를 못했으니까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속에 잡혔다? 점술에 잡혔다? 그런데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은 똑같더라고. 보니까 딴 사람은 저 대구 팔공산에서 돼지 잡아놓고 구슬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당선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모르면 그거는 그 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뭐가 간절합니까?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이 지위를 얻어야 된다고요. 빌어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비단 그 사람뿐이겠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고 복음 모르면 인생이 빌고 살아야 돼. 그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말씀 떠나면 자기가 종되는 걸 몰라요. 자기가 종되는 걸 모른다니까. 육신적으로는 잘 살지. 돈 있지, 명예 있지, 세상 성공했지. 몰라요. 그게 전부요. 영적으로는 이미 말씀 떠났기 때문에 종된 상태예요. 영적으로요. 마귀합니까? 모르잖아요. 빌잖아요. 종 아닙니까? 또 육신적으로 내가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죄라는 걸 몰라요. 죄의 종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재앙이요. 결국은 지옥이요. 죽음의 종,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안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놓치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노예된 걸 몰라. 사람의 노예, 돈의 노예, 환경의 노예, 코로나의 노예, 질병의 노예. 자기 상태를 몰라요. 두려워, 불안해, 무서워. 여러분, 내가 말씀 놓치면 내 자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 없어요. 그 사람이 행복 있겠습니까? 진짜 행복은 없어요. 이게 불신자나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놓쳐서 가지고 있는 상태는 일반이요. 똑같아. 오늘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66권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적인 메시지입니까? 영적인 메시지입니까?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인 건 모르면 전혀 이 말씀에는 영적인 건 소통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고 소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말씀이 나하고 소통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힘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소통하고 사셔야 돼요. 사람과 소통을 하는데도 말씀과 소통돼야 돼요. 말씀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이사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잖아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까? 말씀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말씀 놓치지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 그 결과로 온 게 뭐냐?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만 된 뿐만 아니라 완전히 황폐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땅이. 사막 같아. 광야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한 땅이 된 거예요. 말씀 놓치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놓치고 우상 숭배하면서 황폐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황폐한 가정이 되면 다 무너지죠.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황폐예요. 영적인 황폐, 그게 정신병이에요.
영적인 황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손자고 잤어요. 걔가 토요일 날 새벽기도 안 가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꼭 할아버지 같이 자고 싶대.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같이 자거든요. 한참 자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막 느껴. 그러더니 갑자기 깨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얘가 무슨 꿈을 꿨나. 그리고 또 자더라고. 근데 내가 아침에 물어봤어. 왜 너 밤에 소리 꽥질려냐 그랬더니 개미가 이리 올라와가지고 자기를 물었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몽을 계속 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들이 영적인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악몽은 그냥 지나간 꿈으로 여겼으면 좋겠어.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까지 되고 싶지 않아. 좋은 꿈은 눈 떠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때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이 백성에게 말씀을 외쳐라. 뭐라고 외치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외쳐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 위로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으면 광야에도 길이 나고 사막에도 강이 나는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을 붙잡으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황폐한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6권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도대체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언약이요. 그리스도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이거 붙잡으면 얼마큼 능력이 생기느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서 증인 돼야지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가는 곳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증인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 여러분 만남 속에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 되는 증거를 보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증인되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가 설교자 이전에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쉽게 말하면 말씀 놓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되냐?
말씀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문제, 나는 문제다, 문제다, 진짜 문제요.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근본이 뭐냐? 말씀 놓쳐서 그런 거예요. 문제는 문제지요. 현실 문제. 돈 없지, 몸 아프지, 가정 잘 되는 거 없지, 사업 잘 되는 거 없지. 문제는 문제지요. 그걸 문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이죠. 문제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모릅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놓치고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계속해서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뭐냐? 그게 근본 문제가 말씀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요. 말씀 떠난 그 불신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하고 창세기 3장 4절 6절의 말씀하고는 반드시 사단의 말과 하나님 말씀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사단은 뭐랬어요? 아니요, 결코 죽지 않아.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어떤 말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문제가 온 이유가 뭐냐?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는데 그거를 어겨버리고 사단이 괜찮아, 안 죽어? 너도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거든. 결국 인생의 문제는 마귀를 통해서 유혹받아가지고 결국 미혹되고 유혹받아서 말씀을 놓쳐버린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놓친 게 원죄예요. 안 믿는 게 원죄예요. 죄는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안 믿는 그 죄가 근원적인 죄예요. 배경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결국은 불신과 죄와 사단의 배경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죄인데 누가 그 죄를 졌느냐? 아담이 그랬다 이 말이요. 우리 조상 아담이 이 죄를 범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범죄 행위가 곧 우리에게 죄로 여겨지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또 그 위는 누구요? 아담. 그 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우리의 조상은 올라가고 올라가면 누구냐? 결국 아담. 그 위에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의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죄 지은 자 사망이 이를 자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미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자여 사망의 종로로 찾아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했어요. 시편 50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죄 중에 태어났나이다. 우리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참 이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3절처럼 처음부터 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죄인을 몰라, 원죄를 몰라. 이것이 뭐냐? 영적 무지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에도 말하기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영적은 모르니까 무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는 그랬잖아요. 내가 저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니까 그 소리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내어줬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죄 없는 줄 알면서도 큰 소리 때문에 내어줬잖아요. 죄 없다고 말하는데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심지어 죽이면서 한 말이 무서운 말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도와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 죄값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무식한 말 했다 이 말이요. 그게 유대인들이 모르는 영적 무지예요. 자기만 재앙이 아니라 후대까지 재앙받는 일이 났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아 놓고도 얼마나 무지하냐.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건만 저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라는 것이고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아. 멸망받을 자들은. 여러분 지금도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한 이 비밀을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 이 말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보훈 설교하시면서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 아닙니까? 너는 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무지하면 내 죄는 모르고 남의 죄만 알고 있어요. 이게 이 무지한 사람이요. 나는 죄 없대.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에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멸시해요. 나는 의로운 자고 저들은 죄인이요. 누구를 보고 죄인이라고 씁니까? 저 세리마태는 죄인이요. 우리는 의인이고.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는 의롭다 하면서 다른 사람 다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왜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의 행위가 있으니까. 전통이 있으니까. 종교가 있으니까. 뭔가 하니까 자기들은 의롭고 할 일을 행하지
우리는 모세의 법을 따라가지. 그러니까 의롭고 저들은 죄인이라, 이방인들은. 여러분, 인생이 무지하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인생의 무지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사람이요, 세상 사는 것이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영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힘은 육신밖에 없지. 왜 싸웁니까? 왜 화를 냅니까? 왜 성질을 부립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 화를 내고 성질 내는 근원이 어디입니까? 육신 아닙니까? 육신의 혈기 아닌가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나오는 것은 육신의 혈기밖에 없어. 육신적인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저 전쟁을 일으킨 저 러시아 저 대통령 보세요. 그게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육신적으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고 그게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나의 상태를 모르고 나의 영적 상태를 모르면 쏘아가지고 나오는 건 육신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육신을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 의로운 것도 아닌데, 의롭게 될 수도 없는 건데, 절대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죄에서 빠져나오며 내가 어떻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못 빠져나와.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자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그마한 행위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가 율법 행위, 종교 행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 종교에 수고하는 그 무거운 짐. 여러분, 그거를 누가 벗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 모르고 그래도 모르는 영적 상태는 계속해서 짐을 지고 사는데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그잖아요. 사람이 내가 죄인지 은지 어떻게 알아요? 율법 가지고 깨달을 뿐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복음 모르지, 믿음이 없지, 자기 행위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말씀드리며 생각해 보세요. 난 진짜 복음인가? 난 진짜 믿음인가? 복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영적 상태가 무너진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남을 상처 주고 어렵게 하는 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요, 진짜 이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믿음 모르면요 아직도 이 행위에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근본의 힘, 영적인 힘밖에 없어요. 근본의 힘,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입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다윗의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주는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비밀, 승리하는 비밀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 자꾸 무너지고 여기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 힘으로 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게다가 착각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노력하는데 왜 안 됩니까? 하고 착각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힘은 열심, 노력을 초월하는 믿음의 힘이에요. 맞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력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열심히 나쁜 거 아닌데 근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야 나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리는 자 됩시다. 나부터 살려야잖아. 나부터. 나를 살리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영적인 비밀, 복음 알아야 사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산 자냐 죽은 자냐,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 사람의 기준이요. 벌써 복음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상태가 달라요. 복음 있는 사람은요, 생각이 다르다니까. 말이 달라요. 근데 말씀 떠나고 복음 없는 사람 상태가 죽었다니까. 어떻게 살아? 죽고 싶어. 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린 이 근본의 힘을 가지면 당연히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맺어지는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에게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의롭다 없는 것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4장부터 5장 2절까지는 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얻게 되었다. 너가 자유를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다.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자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네가 이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마라. 자유한 자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자유함을 얻은 자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나오는 열매가 뭐냐?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 시작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성령의 열매로 사랑인데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6장 1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어떤 삶이 되느냐? 현장에서
교회 안에든 집에든 어디 가도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짐을 너희들이 벗겨줄 뿐만 아니라 그 짐을 서로 져야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갈라디아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정말 하나님 몰라서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들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야, 사랑으로 해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음 안에 있고 그도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나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산상보훈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말이지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열매로 아느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당연히 여러분들에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요. 내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이 가지 된 자로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맞죠? 그 열매가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니 그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우리에게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오늘도 가르치는 주의 종과 모든 것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하는 축복이 뭐예요? 좋은 것에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이거를 조금 우리가 좀 세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자 주의 종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은 것을 하는지 아니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만호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것을 함께하면 거기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육체의 것을, 성령을 심자는 성령의 것을, 썩어질 것인지 영생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복음에서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나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세상에 선한 일 많이 있잖아요.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선한 일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이 선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선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선을 베푸셨지. 그래서 너희들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속에 정말 말씀이 이게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성취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행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너희가 수고한 것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선행한 일은 헛되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이름에 반드시 너희가 행한 선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행한 선한 일이 지금 무응답이 와도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이라도 내가 행한 선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아이고 내가 저 원수에게 악을 베푸지 않고 내가 선을 행했는데 저 원수는 끝까지 나에게 말이 어렵게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선을 베풀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 여러분들의 선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도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라. 여러분 빌보 2장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데 모든 그 행위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나오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일이 뭡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행위가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살려야 돼요. 착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은 살리는 거라니까. 죽을 사람 살리는 게 착한 일이에요. 더욱 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다. 나와 함께는 형제들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착한 일, 선한 일, 이 일이 바로 율법을 이루는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일이 예수 십자가에서 완성한 일이 아니겠어요? 율법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착한 일 하는 데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고통도 따라오고 어려움도 따라오고 희생도 있고 수고도 있어요. 착한 일을 하려면 그러지요. 선한 일을 하면 그러지요. 좋은 일 하려면 그래요.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하는데 고통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손해가 없습니까? 그것은 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야 될 당연한 일들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선한 일 한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할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요. 여러분의 기준은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저 사람이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 가치 없는 인생, 말씀 놓친 인생.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이 또 따라가는 사람이요. 성령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최고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따라가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어디냐? 현장이에요. 결국 어디에서 말씀이 성취되느냐? 현장이에요. 이런 말씀 따라가면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현장이 살아나요. 우리 현장은 지금도 말씀 놓쳐서 무너진 현장이에요. 다 무너져 있어요.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현장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진 현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말씀 따라하고 성령이 따라간 사람이 그 현장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셔야 돼. 흔들리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살려야 돼. 여러분 현장에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말씀과 성령에 돌아가는 삶이에요.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절대 능력, 복음의 능력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너에게 힘을 주니까 그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우리의 삶이 악한 행위가 아니라 선한 행위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좋은 행위, 착한 행위, 선한 행위,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이런 선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제껴둔 빈 현장, 버려진 현장, 흩어진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 바로 복음 가진 사람만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선하여 착하여 정말로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다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지고 그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따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현장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보시고 우리 현장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 백성들을 머리 가정 사람 후대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